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5장, 예레미야 24장,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앞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삶에는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앞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보다 못한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자, 먼저 그 무엇도 영생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재물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그 마음에서 차지한 자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재물을 내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영생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영생보다 재물을 더 앞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영생보다 더 귀한 것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생명을 잃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의 보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앞설 수 없는 것,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곧 영생을 붙드는 삶은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형편의 회복보다 중요한 것 마음의 회복이고, 자리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두 감귤에 대한 환상을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과 유다의 고관들과 기술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 땅을 차지할 사람으로 여겼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심판받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는데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처럼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포로 생활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의 편안함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을 겪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고 믿음을 회복한다면 그 고난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형편의 회복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 복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 앞에는 사람의 어떤 전통과 조건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요, 이방인 신자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논의한 예루살렘 회의를 기록합니다. 자, 바리새파 가운데 믿게 된 어떤 사람들은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한 사람들과 큰 논쟁을 벌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참여하지 않으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행전 15장 10절 11절에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자, 구원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자신의 자력과 공로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통과 조건을 복음보다 앞세우거나 은혜로 나오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멍에를 지워서는 안 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복음에 자신의 기준을 더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방식과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며 그것을 지켜야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전통과 기준도 복음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의 은혜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보다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앞세워야 하는 것, 주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심과 서원도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사사기 11장은요,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승리한 말씀입니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전쟁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이 듣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그는 암몬 자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근데 입다는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보다 무엇인가를 드려서 승리를 보장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입다의 소원 때문에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입다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겸손한 그 서원은 자신과 그 딸에게 큰 슬픔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과 거래하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면 원하는 결과를 주실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의 열심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서원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연약함과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영생보다 앞설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관계 회복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넘어서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앞설 수 없는 이 모든 것 굳게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영생보다 귀한 것을 없음을 깨닫고 어떤 것을 내려놓더라도 결코 영생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힘써 감당하게 하시며 언제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